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일어서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앉아 주십시오. 저는 성탄절이 되면은 늘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던 때요. 그때가 1967년 12월 25일이었어요. 제 친구 홍종태가 같은 반에 친구 4명을 꼬셔가지고 우리 5명이 성탄절날 1967년도입니다. 그때 교회를 갔습니다. 뭐 말로만 듣던 교회에 처음 가봤는데 그때 우리 이제 학생들 까만 교복 입잖아요, 이렇게. 남학생들은 까만 교복 입고 여학생들은 까만 교복에 하얀 무슨 컬러죠? 이렇게. 예, 세일러 컬러. 해군들 이렇게 하는 그런 컬러. 그래서 가니까 학생들이 학생부에서 뭘 만들고 있어요. 뭐 선물 상자를 이렇게 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따라가서 뭐 제대로 덥죠. 뭐 그냥 앉아만 있었죠. 뭐. 앉아만 있는데도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이성과의 교제가 거의 어려웠던 시절인데 남녀 학생들 같이 앉았으니까 재밌잖아요. 앉아만 있어도. 교인들도 뭐 아마 그날은 특별히 좀 이렇게 화사하고 아마 화사하게 잔치체 분위기로 차리고 오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교인들이 정말 천사처럼 보였어요. 또 한 번의 성탄절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우리 정영조 선생님 인도에 따라서 성락교회에 갔던 그 성탄절입니다. 그때도 저희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밤을 새워가면서 과자 봉지를 만들고 또 우리 성탄 캐롤송을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 봉천동 그 골짜기에 교인들 댁을 돌면서 새벽송을 했습니다. 그럼 교인들은 미리 준비해둔 선물들을 저희들에게 한 꼬리씩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모아서 우리 또 학생들이 잔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아주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 시절에는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성도들도 당연히 선물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대개 카드 정도는 서로 보내고 뭐 선물 주고받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래서 아마 사회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언젠가부터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성탄절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교회 그냥 예배만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공휴일이 성탄절만 있는 게 아닌데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했을까? 그렇게 축하하고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면서 사물을 나타난 것으로만 보지 않고 그 나타난 것 바탕에 어떤 흐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적인 흐름이 있다.
우리가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이 공휴일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죄송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 세상에 어떤 의미, 어떤 변화를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신 게 아니고 철저하게 수십 번 예언되고 예고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고하는, 메시아의 예고하는 예언과 그 오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사명에 대한 예언, 두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하는 위로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의 죄악을 사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라.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메시아의 소명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다 성경의 귀한 말씀이고 은혜 받는 말씀이고 하지만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저에게 굉장히 이끌림을 받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 이럴 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런 자들이 자유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자에게 찬송과 기쁨이 될 것이다. 화관을 죄 대신 꽃으로 만들어진 화관을 주어서 기쁨과 찬송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와 동시에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직접적인 출생 과정도 두 개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에게 임하신 수태고지입니다. 임신한 예언이죠. 이 예언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후에 700년 후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정결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늘나라의 천사장이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고지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고지는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탄생을 알리는 그런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항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이 14절 말씀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 예수님이 사시던 고향이 나사렛이죠.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쪽에서 제 생각에 한 25km 정도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 예. 오늘날은 뭐 조금 많이 커졌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은 앞서 제가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읽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것과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말씀을 메시아 선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명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뭔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의 은혜해가 선포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해는 기쁨해, 우리 희년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희년. 희년은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벨. 영어로는 주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벨.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안식년이 7번 계속되는 그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77에 49, 다음에 50년째죠. 50년째. 이 50년째 신년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배정해 준 토지를 팔았더라도 그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토지뿐이 아닙니다. 남에게 지었던 채무라든지 남에게 어떤 일로 인해서 종살이 해서 노예 신분이 됐을지라도 전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희년 때는.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 7월 10일 이 바로 신년이 선포되는 이 바로 그 신년의 그 날입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모든 매임과 억눌림과 포로됨과 고통이 해결되는, 풀어진, 자유롭게 되는 그런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철저하게 이 예언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눌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바로 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신유의 은사는, 그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됐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 인간의 고난의 뿌리인, 원인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이런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공동체를 이뤘어요. 자, 여기서 사도행전 공동체가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냥 축하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화해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퍼포먼스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그런 기쁨으로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교회가 된 것이고, 따라서 교회는 뭡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개념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기권 밖에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른 사람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기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모든 매임과 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갇힌바 되고 눌림바 되고 포로된 바 되고 눈먼 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이 죄 때문이에요. 근데 이 죄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됐어요. 이것은 물론 영적인 현상이지만은 영적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개과천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풀어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죄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놀리는 삶, 매이는 삶, 고난받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현상의, 우리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행태가 바뀐 것이 아니고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로운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New Life. 새로운 생명.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은 세상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완전하게 다른 삶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그냥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인가? 천국에는요, 성경에는 죽어서 간다고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세상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뭐 귀신이 여기 돼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제가 사도행전의 신앙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4장 1 잘못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기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아귀다툼하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이단자라고 하고 핍박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몽땅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사람이 흥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을 흉내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거짓으로 바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현상들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우리가 대통령이 오시면은 여러분 이제 청와대 행사 옛날에 거기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오시면 다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대통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올 때는 바닥에 붉은 양탄자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지배자이기 때문에, 통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것은 반가워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통치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전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떡을 뗐어요. 사람들이 떡을 뗐습니다. 이 떡은 그냥 배고파서 먹는 식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 성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것을 지금 다시 리마인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교제는 그냥 웃고 즐기는 교제가 아니고 코이노니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뭐 수다 떨고 얘기하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뭐가 됐다고요? 교회가 됐어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예배당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배를 하는 집이죠.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삶과 신앙의 공동체인 사도행전 공동체가 그걸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됐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삶을 마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빛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어둠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갈라졌다고요? 이 땅에서 이미 갈라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를,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 명예를 주신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에게 삶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꾼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성을 제가 산불시대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예요. 제 생각에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IT 문명 같은 저는 IT 문명이 굉장히 영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급속한 변화로 인해서 방향을 알 수 없는, 속도를 알 수 없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2022년 금년도부터 사물 인터넷이 이제 적용되게 됐어요. 사물 인터넷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물 속에 IT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더니 이렇게 서비스하는 로봇이 여기 서울역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로봇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접시를 가져오고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물에 그런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삶을 아마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뭘 낳습니까? 불안정성을 낳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게 된 겁니다. 불안해. 핵 가족화, 핵 인간화. 지금은 핵 가족화도 아니에요. 핵 인간. 지금 서울시 주택 중에서 1인 가구 주택이 여러분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60%는 아니고 60%면 큰일 나고. 34.4%. 그래가지고 세 집 중에 한 집이 지금 혼자 사는 가구라고요, 지금. 이러니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수요가 폭발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핵가족도 아니에요. 이제는 핵인간화가 된 거예요, 지금. 빈부격차, 극심한 빈부격차. 정말 큰일입니다. 세대 간, 지역 간, 노사 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래서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요즘 정치적으로 타협한다고 하는데 보세요. 그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소외. 우리나라가 내일 모레 지금 4만 불이 된다고 하는 나라인데 제 주변에 보면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수입을 가지고 한 가족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가 없어. 뭘 먹고 사는 것이 안정이 돼야 꿈을 꿀 수가 있는데 꿈을 꿀 수가 없어. 결혼을 생각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거짓, 불의, 사치와 향락.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위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자유케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본질이 뭐라?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무슨 생산성 향상이다, 무슨 뭐 함정 경쟁이다, 뭐 인간적인 뭐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본능적인 욕구다, 이런 말들 속에 감춰진 그런 죄의 지배, 죄의 역사를 우리가 똑똑히 보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자유롭게 함을 받을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창조하시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제가 성찬 설교를 하면서 기념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남네시스란 말은 기억하다는 뜻도 있지만 새롭게 하다는 뜻이 강해요. 새롭게 하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움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던 우리에게 1년 한 번 그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축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또 새로운 은혜로 충만한 그런 날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고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정말 불안한 시대, 혼돈과 방황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